이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용주의 시대를 살면서 부모도 내게 필요 없으면 버리고 자식도 그렇게 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어떤 연예인이 결혼한다더라 그러면 와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쟤네들 헤어졌네? 뭐 이런 얘기들, 즉 이렇게 쉽게 의절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란이 잦고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를 바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을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싫어서, 그 사람이 싫어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교회론을 배워가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싫든 좋든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면 이러한 고난과 그 불편함을 사실은 감수하면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부모들이 자식이 아파하고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민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겪는 고난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 사도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기쁨이나 감사와 행복을 얘기하지 않고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몸에 그 육체에 이 고난을 채운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타락한 후에 복음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원의 약속을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 문제. 오늘날 예배죠. 선지자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구약의 방법은 제사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나 율법, 구약의 메시지는 딱 한 지점을 향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어떤 역사적인 것, 구원의 메시지, 그 해결점은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다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명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예측해서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가 온 걸 딱 봤는데, 네팔에 지금 엄청난 폭우가 와서 1년에 올 비의 양이 그 1년 총 강수량의 4분의 1이 며칠 만에 다 쏟아져 가지고 지금 네팔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인 카트만두에도 사람의 무릎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올라서 많은 가구들이 오래됐고 또 지진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선교사 나름대로도 기도하고 있다고, 함께 기도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대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의 계획 가운데 이미 창조하면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의 구속자로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성령이 부활하시고 격려하시게끔 하는 일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 자신들의 일들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이 이제 한국 성경과 원어의 성경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울도 자기의 육체에 이것을 채운다라고 말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한글의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 뒤에 무언가 따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일, 즉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육체에 채워야 되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이것을 우리는 동일한 고난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값은 다 해결된 것이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해야 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당하는 훈련과 과정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교회라는 모습으로 겪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고난은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타적인 거고 홀로 독점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의, 우리의 율법, 우리의 할례, 우리의 세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죽으심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그리스도만 감당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교회라고 하는 완전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라고 하는 우리 지체가 연합되면 아직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신체 구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연합되어 있으면서 겪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던,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머리와 본인이 지체로서 부족한 모습들이 점점점 지어져 가면서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이건 아무도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감당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혼자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홀로 감당하셨는가?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난받기 오셨는데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얘기하면 어노인팅이죠. 다시 메시아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시하흐,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구약에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시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 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구약의 각각 많은 사람들이 감당했던 일을 예수님은 한 분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일회성이죠.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흔들어서 올려야만 그 죄가 사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치도 않는 본인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제물되는 아주 독특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회용의 제사를 영단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단 한 번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제사장들도 죄인이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해야 돼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제사장으로 오셔서요, 구약에 있었던 일회용의 제사들을 폐해버리셨습니다. 본인이 한 번에 끝내셨어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왕이시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한 번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지는 그 평화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 제사에 그분이 집례자, 그분이 제물, 아주 독특한 구약에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로 성육신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교회로서 지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사탄과 악한 모습들이 작용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마리아, 인간의 여인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남자의 모습, 즉 부부가 결합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왜냐? 죄가 있으면 영단번으로 그분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제자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3번의 부인도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십자가 지는 일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21절에 딱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죽는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너희도 같이 십자가 지자라고 절대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육신으로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팔고 자신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십자가 지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한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 속에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 지신 후에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인간적인 육체의 고난, 슬픔, 고통, 아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본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내가 부활과 승천한 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부탁하셨지 십자가의 지심을, 즉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고요.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고난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성육신하셨다.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고난에 참여하셨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겸손히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그분만 하셔야 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에베소서의 그 연합함과 골로새서의 지어져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죄를 날마다 짓지만 그 죄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나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과 밖에서 겪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감히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바울의 육신에 채웠던 고난과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겪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고난은 다른 고난이라는 것,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겪는 그 그리스도 고난에 남아있는 고난들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일회용으로 제사 드리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죄 짓고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과 계시의 말씀, 많은 선지자들의 그 선포가 오직 한 분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본인이 예배자가 되고 본인이 제물이 되고 본인 혼자서 성육신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도 부모도 어떤 사람도 개입할 수 없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귀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귀한 말씀을 믿고 완전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불완전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들의 고난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함께 지어져가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소망교회는 하나님, 이와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나와 결이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달 첫째 주일에 있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고 죄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포를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동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